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포로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쭉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력이란 표현이 뒤에는 가면 말씀 뒤쪽에 쭉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족보, 계보로 많이 표현됩니다. 계보, 족보로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의 흐름이라 뭐 계보라 하나님의 창조의 리스트라 앞에 쭉 창조된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요 여기까지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지라고 한자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그냥 세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표현이 하늘과 땅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라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이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던 것이 그 하늘과 땅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바꾸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2장 4절부터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땅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죠.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믿지 않는 이런 부류 쪽에서는 이게 다른 이야기다,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다, 또 여러 가지 편집설이나 또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대화하죠. 내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제 아침 먹고
누구를 만나고 점심때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 놓고 그런데 그 아침 먹고 만난 그 사람, 그 만남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 거기서 이런 서로 고민이 나누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쭉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데 땅의 창조, 땅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됐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됐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전개됐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땅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이야기가 결국 가면 땅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여러 표현들이 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아레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 때는 아파르라는 단어도 쓰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 중에 땅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담이 나오는 거죠. 땅의 이야기가 결국은 아다마의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죠. 흙에서 나온 사람, 흙에서 나온 존재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땅의 이야기는 그 핵심이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이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사람의 창조가 개략적으로 다시 소개되죠.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말씀합니다. 흙으로 육신을 빚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 넣으신다 말씀합니다. 이 생기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에스겔이나 유사한 장면의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는, 잘못되지 않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들 속에 넣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영을 사람 속에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참 생명의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존재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생영이 되었느니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 존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실체는 우리의 영혼의 자리라는 거죠. 그 영이 살아있다 말할 때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생명인,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였을 때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존재가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 인생의 근본이 되는, 내 존재의 행복의 근본이 되고 생명의 근본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는 내 영혼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냐, 그게 오늘 내 존재의, 내 인생과 내 삶이 어떠하냐를 말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외형이 어떻고 내 조건이 어떻고 상황이 어떠해도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영혼이 곰핍해 있고 영혼이 시들어 있는 그 상태는 뭐라고 해도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메말라 있는 상태, 그 존재와 삶이 메마름 속에, 곤고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답니다. 만드셨답니다. 동산은 정원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정원을 에덴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에덴, 이 에덴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에덴 동산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에 원래의 에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에덴의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물이 풍부하고요, 생명이 가득하고요, 온갖 지금 이런 자연 환경 같이 오염되지 않은 정말로 좋은 자연 환경들이 있고요, 온갖 열매들이 있고요, 많은 특징들을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에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풍성했던, 충만했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 3장 8절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모습과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피했다, 숨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려워 피했다, 숨었다는 이제 죄의 결과니까 일단 놔두고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계신 거죠.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사람과 사람의 존재와 인류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행하시며 함께 일하시며 함께 쉬기도 하시고 함께 놀기도 하시고, 물론 그 형태는 우리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고 충만한 상태, 그게 원래 에덴인 거죠. 창세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창세기의 첫 번째 청중은 출애굽 이스라엘이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헐거로 빚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걸으셨어, 함께 행하셨어, 함께 사셨어, 그 이야기를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앞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면 성막이 놓여 있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25장 22절에 거기서는, 구체적인 거기서의 장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속죄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자리, 거기를 지금 지칭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좀 더 넓히면 성막, 왜 하나님이 성막을 너희에게 주셨느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너도 1차적으로는 이 너라는 지칭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주님이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사시려고 빛이신 주님, 그 생명이신 주님이, 태초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계획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냥 태초의 에덴의 상태에서 그냥 다른 문제들이 없었으면 다른 일의 전개들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이 계획들을 쭉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광야의 이스라엘,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그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인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자,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세웠고 너희를 구별했고, 바로 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 함께 산다.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당신과 만나며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함께 할 존재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것 때문에 생명이 가득한 곳이죠. 에덴의 특징들을 보면 에덴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가득한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설명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동산을 적시며 흐르는 이 강이 갈라져서 온 세상을 흐르는 4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우리 한자식 번역은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 물론 지금의 강줄기, 강의 방향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인류는 노아 홍수를 겪었고 대홍수를 겪었고, 지각은 온통 뒤틀어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덴의 표현을 보면 아마도 사방을 흐르는 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손과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아무래도 온 세상 사방을 흐르는 큰 강의 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발원이 어디서 됐냐면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겁니다. 에덴은 그 이름 뜻으로 말하면 물의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풍요로운 물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에덴이라는 이름입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곳, 행복이 가득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에덴이라는 이름인데, 그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이 기쁨이 가득하고 복과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겁니다. 이 강의 흐름들은 보면요, 에스겔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에스겔 47장 9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47장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 강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시작됩니다. 성전에서부터.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커지는데, 큰 강을 이루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더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도 살아나더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 12절에 가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흘러나는 이 강물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존재, 성령의 함께하심이 결국은 살아나는 이 강줄기가 되고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 되고 부유함이 되는 것. 에덴은 지금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넘쳐나는 생명과 넘쳐나는 기쁨과 넘쳐나는 은혜와 복의 역사가 에덴에 가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완전히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땅으로 지금 임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요. 거기서부터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신다.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서 나오는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더라.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이미지는 계속 이어지죠. 에덴의 이미지가 에스겔의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 회복의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완성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까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은혜의 부요함이, 그 복의 넘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근원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에덴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 에덴을 잃어버림으로,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에덴을 상실한 결과가 뭐냐면 온통 갈증과 갈망으로, 메마름으로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땅, 그 풍성함의 땅,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뭘 해도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갈증이 나고, 돈을 써도 갈증을 해갈할 수 없고, 일을 해도, 일에 성취가 있어도, 열매를 맺어도, 성공을 해도 갈증이 해갈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갈증 속에, 메마름 속에 그렇게 해가는 거죠. 부부로 살아도 갈증이 해갈되지 않고 온갖 쾌락과 온갖 즐거움들을 쏟아넣는 것 같은데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증의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꾸면, 뒤집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이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해갈된다는 겁니다. 그 부요했던, 그 풍성했던 생명의 땅, 물의 땅, 기쁨의 땅, 그 인생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에덴의 회복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빚어질 때의 생명의 존재의 실체가 사실은 회복된 거잖아요. 아직 우리의 육의 변화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그 회복을 시작한 것이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육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도 갈증나고 영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해 다시 해갈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가 이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 모습으로 반복하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잠들고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나의 취미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행하는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생명이 되고 부요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 사람을 두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셨다는 표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행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십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경작한다는 표현은 가꾸고 보살핀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지킨다는 표현도 이렇게 지켜보고 감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보살피는 것.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애기들 발발 기어다니면서 할 때 엄마가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죠. 안 지켜보면 가서 뒤집어 엎고 다치고 상하고 깨지고 그럴까봐 지켜보잖아요. 그런 것인 거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 보살피는 자로 돌보는 자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자막이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알게 된다는 선악이라는 게 뭐냐?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어느 부분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또 어떤 주장들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하나님처럼 분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은 뭐냐면 사탄이 지금 하와를 꿰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금하셨다. 지금 이렇게 사탄이 꿰는 거죠. 전체를 종합해보면 선악을 안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어땠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 행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며 선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옳음과 악함, 이게 아니고 진짜 옳음과 악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아기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지가 칼을 들고 놀고 싶어요, 애가. 그러면 칼을 들고 노는 건 분명히 애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갖고 놀면 분명히 다치게 되어 있고 상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악이잖아요. 죄 이전에 악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걸 갖고 놀고 싶기 때문에 갖고 노는 게 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존재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내 뜻대로,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과 선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요, 악을 선이라고 여기고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그 악의 결과를 얻는 거죠. 애가 칼을 들고 놀다가 다치고 찍히고 베고 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닌 거죠.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왜곡시키면서 사탄이 꼬드기는 거죠. 그런데 그 꼬임에 넘어가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 욕구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상하고 깨어지고 아픔과 불행과 비극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잣대로 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요 피곤하고요, 그거 하면 지치고요, 그거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잣대로 갖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하면 그렇게 가는 길은 너희가 상하고 깨어지고 아픈 길이다, 악의 길이다, 악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들 다 그리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요, 쉽게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죠. 오늘 나 자신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계에서요, 재물에서요, 시간에서요, 쾌락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때마다 뭘 해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하신 나의 주권자가 계신다. 그걸 보는 자리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은 그 한계를 그어야 하는 이가 바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한계를 그어야 할 자리,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어딘지요. 사탄의 꼬드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선이 어디에 놓여지는가?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혹시 그런 선이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것에, 시간 사용에, 내 쾌락에 대해, 내 인정과 내 높아짐에 대해 이 한계가 그어져야 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주권자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며 진정한 그 선의 결과,
선의 열매들을 열매 맺으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잃어버린 에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잃어버린 삶 속에 허덕이며 메말라하며 갈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내 안에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회복되고 깊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두고 하나님 그 자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과 꿈들을 진행하고 세워가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참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자리인지 돌아보며 좀 회개하며 또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의 선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 은혜와 복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득했던 참 에덴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쉬며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함께하며 참 에덴의 역사로 참 에덴 가운데 풍성했던 그 생명의 부유함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삶과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가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것인지요, 어떤 것 앞에 서면 어떤 상황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은 그 자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를 긋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주권자가 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참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의 그 부유함처럼 에덴의 그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로 충만한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세워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내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들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그것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은혜로 복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